네, 여러분, 오늘은 8월 첫째 주. 첫째 주긴 한데 벌써 8월 7일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이번 주가 지나면 너희들은 개학이에요. 저런. 네. 정말 무덥고 힘든 여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밥심을 의지해서 잘 이겨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자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가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또 찬양과 경배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능력 많으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성민 청소년 그리고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제 듀얼 수련회 세겹줄의 은혜의 추억이 귀하게 새겨졌습니다. 즐겁게 교제하고 서로 뛰어놀았던 시간들도 남아있지만 내 옆 친구 선생님과 함께 손잡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도 하나님의 마음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바 되어 영원히 남겨진 약속이 된 줄을 믿습니다. 참 무덥고 힘든 여름을 나고 있는데 코로나의 위협도 조금씩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일입니다. 휴가를 떠난 가족 친구들도 있고 다녀온 사람들도 있고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과 회복을 잘 누리고 다시 이 학기 하반기를 열정을 다해 뛰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떨어져 있다가 함께 만나 반갑게 교제하고 반모임을 마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일들, 일상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패밀리들을 서로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에이구, 손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너무 미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요. 여러분 코로나 재감염 되지 마세요. 예, 한번 알았던 친구들도 재감염되는 사례들이 있다는데 아니 너무 고생이잖아. 예, 너무 고생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렇죠? 예, 아프지들 마시고 예, 여러분 원래 방학은요 끝나기 전 한 주가 찐백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노시고 새벽까지 노시고 뒷처리는 너네가 알아서 하시고 뒷 감당은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씩 다시 학교 생활하는 사이클에 몸을 맞춰 가는 것도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죠? 1일 1식 면식 수행을 끊으시고 이제 삼시세끼 식사도 좀 하시고요. 눈을 뜨고 생활하시고 옷도 입고 생활하셔야 학교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에 진짜 더웠잖아요 이번 주에. 그죠? 나는 수련회 때는 여러분 앞에 서서 막 땀을 흘리면서 불타는 고구마를 했는데 이거 봐봐 휴가 갔다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타고 있다고. 얼굴이 좀 그을렸어요. 그을렸고 하지만 건강히 한 주를 잘 보내고 감사하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까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성경권의 중간에서 약간 앞쪽, 약간 앞쪽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성서가 있고, 물론 이 이름은 외국 사람 이름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건을 겪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곡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에스라의 이야기,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다른 말로는 개념, 정신 상태, 이런 말로도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잠재적인 답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무의식의 영역도 있기는 해요. 그쵸? 쓰러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 먹을 걸 털어놓고, 그죠?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행동들 외에 사람이 의미를 두고 하는 행동들 그리고 사고들에는 바로 이 의식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이라는 게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하겠지만 역시나 가지와 세목을 살펴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3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과 자존적인 이식의 영역입니다. 나라는 개인을 의식하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나의 성향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키와 몸무게 사이즈는 어떻고 아침에 얼굴을 보면 나도 가끔 깜짝 놀라. 이렇게 내 얼굴을 기억하는, 그죠? 개인적이고 자존적인,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의 영역이 있겠죠. 두 번째 영역의 의식의 영역은
조금 더 넓은 역사 그리고 사회적인 의식의 영역일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국가, 그죠? 영역. 그리고 우리는 시대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급격한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국제의 정세들이 어떻게 돌고 돌아 내가 속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는 의식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이름을 좀 벗어나서 중진국, 중상진국의 위치를 가지고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뭐 있죠? WTO에도 가입을 해어 있고, OECD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겪기도 했고,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한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이런 거. 그 역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물론 데이터로 이렇게 좌라라락 연습했어요. 좌라라락 외우며 살아가는 사람 없겠지만, 그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야, 그죠? 남한과 북한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이번 휴가에는 우리 북한 평양에 가서 옥류관에서 냉면이나 때릴까?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듯 하지만 이 두 가지 영역이 각자 돌아가지 않도록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역을 신앙적인 의식의 영역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조 그리고 신앙적인 의식이라고 영역을 연결을 해봤죠. 왜냐하면 결국 신앙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신앙적인 의식의 영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의 세계의 기원에 대한 나름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이 없어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원과 발생이 우연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에게는 우연한 사건들이 마치 던진 돌이 나한테 와서 툭 하고 맞듯이 일어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래도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닐까?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보장해주죠? 결국에는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신앙의 의식의 영역,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망가졌던 걸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 종래에는 모두 아름답게 하셔서 구원해 가실지를 믿는 영역이 신앙의 영역인데, 여러분, 이 신앙의 영역이 바로 서고 세상의 이치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나 개인을 의식하는 영역과 세계, 나라, 민족, 역사, 사회를 인식하는 이 영역들이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 토양이 되는 의식인과 동시에 이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청소년 시절의 여러분,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 개념이 생기죠. 이 영역들이 함께 발달해가고 지식의 영역은 지식대로 쌓여가고 경험의 영역들은 경험대로 관점을 가지고 잘 쌓여가야만 올바른 사람 그리고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인 의식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낼 수 있는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보이지 않는 역사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본래는 계획하시고 배후에서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그 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하여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식의 영역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를 보자면 우리는 그 첫 장 첫머리에서부터 바로 이 신앙의 영역과 신앙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돼요. 이스라엘은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그 전에 물론 출애굽 사건이 있기도 했지만 그때는 정확히 나라의 모습으로 포섭되기보다는 민족이 한 나라의 압제를 받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당기셔서 가나안으로 데려오셔서 그곳에 뿌리박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사건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나라에서 왕조가 세워지고 수십 명의 왕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때로는 쇠락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쇠락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거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왕궁과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다 부서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그 사건을 기가 막히게 겪은 거지. 무려 70년이에요.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기간이 공교롭게도 딱 36년이죠. 그죠? 그 연 횟수를 빼고 35로 해서 곱하기 하면 70년이잖아. 그 2배라고. 그 기간 동안 이 나라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과 압제를 받아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언제 그 포로에서 놓이게 될지 그들은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신앙적인 의식의 영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서서히 망해가던 즈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대로 가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를 치는 몽둥이 칼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회개해야 돼. 하지만 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도 막을 수 없었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지게 되자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나라를 빼앗겼지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미리 성취된 말씀이 되었었죠. 그렇다고 70년이 힘들지 않았던 건 절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눈물 흘리며 밤마다 자신의 침상에서 밥을 먹다가도 그 밥그릇에 자기의 눈물을 보일 정도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의 첫 머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사건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동시에 회복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눈으로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탕평책을 펼치듯 민족 자유령을 넓혀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미 데리고 있던 식민지의 모든 포로들을 각국으로 다시 다 돌려보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하나님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이 일들을 갑자기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때가 되어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대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신앙적인 의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비단 이 에스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사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시고 새로운 대안으로 보여주시고 고난과 아픔을 탈출하는 탈출구로 보여주셨던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3년, 기원 후 313년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태양은 로마에서 떠서 로마로 진다. 와, 이게 얼마나 진짜 기고만장하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다 지냈다 이라는 말이야. 그 로마 제국의 대왕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요. 나라의 대왕이 되고 나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자신의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 전체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압제를 끝내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잘 보세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콘스탄티누스 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인 것 같지만 그 전에 죽을 위기에 처하고 산채로 짐승들에게 밥으로 버려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이겨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외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대한 압제를 거두고 국교로 제정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16세기, 17세기에 유럽의 가장 어두운 역사가 내려앉았을 때 질병과 전쟁, 이권 다툼으로 일반 이 농민들은 그 당시에 농민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래요. 내가 가령 쌀을 농사 짓는다고 하면 내가 쌀 10가마니를 지었더니 왕이 3가마니를 가져가고 성주가 3가마니를 가져가고 수도원에서 3가마니를 가져가고 1가마니는 땅 주인이 가져갔네. 내 손에는 5톨이 남았네. 이게 그 당시 소작 농들 일반 농민들이 부르던 노래거든요.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사실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와 철학의 부흥운동이 먼저 일었어요. 그런데 그 불길이 어디까지 번지게 되었냐?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그 사람의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잠깐 대합실처럼 가는 가상의 공간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세를 열심히 거두려 했던 잘못된 유럽 가톨릭 교회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오직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등불이 다시 켜질 수 있는 기회를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막 우리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예루살렘에 똥 하고 떨어지게 일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그것들을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역사의 배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 시작하시고 종료하게 하셨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표면으로 드러난 적이 없었지만 바로 이 고레스 왕의 민족 자유령이 선포되고 나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던 사람들, 첫 번째 귀환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민족 대표가 있었고 두 번째 귀환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에스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고 다시 지어내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성전이 뚝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신기하고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국 고레스 대왕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또 다른 손으로 붙드셔서 이루셨던 회복과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은 이제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앞에도 다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듀얼 수련회 즐겁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잘 마치셨죠? 돌아보면 남는 건 사진뿐인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남는 추억은 송도 앞바다의 물개쇼와 쿠쿠 식사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함께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행사들의 요소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던 선생님들과 청소년 임원들, 그리고 수련회가 열리던 당일 오후까지도 우리 반 친구들이 참가를 할 수 있네 없네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코로나 시국 3년 만에 30여 명의 듀얼 프렌드들과 성민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루 저녁, 하루 낮을 보냈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부에 보여주신 사랑과 능력의 증거로 이번 여름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디 가서 야 우리 수련회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지라고 이렇게 자랑하면 조금 우습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참가했던 그 듀얼 수련회의 시간 중에 조금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참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매주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모임과 공과 업데이, 그리고 가끔씩 모이는 우리의 외부 활동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약속, 회복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2022년 하반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기적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학교, 그리고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회복과 치유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이 학기를 살아가는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매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말씀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의 말씀 함께 기억하고 새기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소원의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감사와 소원의 헌금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고 10분의 1의 소득을 하나님께 귀하게 바치며 또 10의 9으로 주신 삶을 멋지게 살아갈 성민 청소년들에게 힘과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주일 예배의 모임으로 모였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절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어이? 아이고.